우리 로마서 우리 5장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5장 1절에 보면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했죠. 그러자 이 노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최종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여전히 노마교회 성도들 안에 무엇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냐면 율법 숭배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율법주의자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것.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노마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이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7장은 이제 소개하기 시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 율법 아에 있는 자들 또는 일반 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법은 법이 우리를 주관하죠. 우리를 지배합니다. 언제까지 지배하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법의 지배하에 그 법의 주관하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죠. 우리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 혼인법, 유대의 혼인법, 노마에 있는 그 당시의 혼인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냐면 남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으로부터 뭡니까? 남편의 메인바 됐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이 남편이 죽어야만이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너무나 무자비한 겁니다. 남편의 요구가 너무나 무자비해요. 지키지 못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뭡니까? 정죄를 받습니다. 남편에게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이 가혹하고 무자비한 이 요구를 끊임없이 이 아내에게 하는데 이 아내는 이 가혹하고 무자비한 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돼요. 아프든지 병들든지 피곤하든지 뭐 하든지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지 않으면 뭡니까? 남편으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그 삶이 너무나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성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이 성도의 남편이 되는 이 율법의 이 요구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가혹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혹할 만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은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선언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해요? 율법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의 그 무자비함과 가혹할 만큼 율법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뭡니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혹함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가혹하게 무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남편이 죽어야만이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같이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율법이 죽어야 됩니다. 율법이 죽어야만이 우린 율법에서 벗어나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같이 율법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4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요. 그리스도의 몸.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했던 율법이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결혼한 여인이 가혹하고 무자비한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이 남편이 죽으면 벗어날 수 있는 같이 율법의 가혹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율법,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 얽매이게 한 죄의 모든 문서들을 다 소각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주관하는 율법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간다는 것은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재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끊임없이 말했던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입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를 주관했던 율법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신랑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과 우리의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욕에 넘어져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하는 같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 안에서는 죄의 정욕을 자극시켜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갔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같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망으로 이어지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삶 속에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말하는 같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성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인격과 성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율법의 성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 것입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이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여러분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율법이 우리를 가혹하게 만든다면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면 그럼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13절에 보면 선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나쁩니까? 율법이 악하고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그렇게 가혹하고 그래서 그 율법이 그렇게 악하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다라는 거 말하고 있죠.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악하지 않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13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으면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악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면 율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13절은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니.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없다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는 같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렇게 악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라면 율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다. 율법에도 역할이 있다. 어떤 역할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지만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뭐는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연약함이죠. 죄는 깨닫게 하지만, 죄는 알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율법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율법은 영혼의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죠. 율법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죄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율법이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이 죄의 본성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 얘기했죠. 죄가. 이 죄는 율법이 없을 때, 계명이 없을 때, 여러분 율법과 계명을 조금 이해하는데 율법과 계명은 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율법은 작게는 뭐를 율법이라 하냐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구약 성경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바로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은 뭐냐?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없을 때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잠복돼 있어요. 자, 이렇게 딱 숨어 있어요, 죄가.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 말씀, 이 계명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사람 속에 이렇게 이 죄의 본성이 사람 속에 이렇게 좀 숨어 있어요. 잠복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끝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죄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죄가 멈춰 있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숨어 있어요. 딱 숨어 있어서 이 언제든지 이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게 할 기회를 딱 찾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 죄가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활동하지 않고 숨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여. 이 죄가 역사한다. 이 죄의 정욕, 이 죄의 탐심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바로 이 죄의 활동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었어요. 참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명을 주었어요. 어떤 계명을 주었냐면 동산에 있는 이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렇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 다시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요? 뱀이 와요. 뱀이 와서 우리의 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건드려요. 이 죄의 본성이 뭐예요? 죄의 정욕, 탐심이에요. 이 건드려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정욕을 건들기 시작해요. 자극시켜요. 이 자극시키니까 이 죄의 본성이, 죄의 정욕이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만큼 생겼어요. 결국 뭐예요? 그것을 유혹하고 그것을 넘어가게 만들어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가 60km, 우리의 시속 60km, 그 법 규정이 60km 이상이 가면 위법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60km라는 법 규정이 없을 때는 우리가 60을 달든 10을 달든 100을 달든 상관없었어요. 왜요? 위법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막 이 꼬불한 길도 막 100, 150, 200으로 달리다가 뭐예요?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달리든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60이라는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60 이상 달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은 이 60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60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의 발판을 삼아서 이 법을 지키지 않도록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뭐예요? 이 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은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이 문을 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리다 참다 해도 언젠가는 뭐예요? 그 문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나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8절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11절도 제가 기회를 타서 이 제가 딱 이렇게 멈춰 있었는데 기회를 탔다는 이 기회라는 것은 출발점, 발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과 이 발판이 뭡니까?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점이 딱 주어지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온갖 탐심, 그 정욕이, 욕심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속여요. 아니야, 안 죽어. 문 열어봐, 안 죽어. 60 이상 밟아봐, 괜찮아. 더 신나. 속도감을 높여봐. 더욱더 우리를 자극시킬 거야. 더 멋있는 세계가 열릴 것이야. 재미없잖아. 50km 달리면. 바람을 느껴봐. 속도감을 느껴봐. 이 스릴을 느껴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속이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를 속인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죽게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를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나를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시속 60km를 지키라는 이 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게 하는 죄가 나쁜 것이죠. 그래서 그럼 율법이 그렇게 나쁩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해 하는 죄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러분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는 이 살았다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죄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오직 자기를 의롭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하나님 하면서 의로운 존재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참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막 의롭다 하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9절 보십시오. 계명이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이 살아난 그거죠. 나는 어떻게? 죽었도다. 이 나는 죽었더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인지. 그것을 인식하며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이 계명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 속에 다 숨겨있던 이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을 발판 삼았어요? 율법을 발판 삼았어요. 우리에 있는 온갖 탐심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시켜서 우리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가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것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할 이 계명이 오히려 나를 어디에 이르게 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자체가 제약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죄를 짓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시속 60km 규정,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를 짓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죄를 짓게 합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사막에 이르게 하는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말하는 같이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이용한 죄의 본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죄는 깨닫게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은 포기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병에 걸렸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8장 2절에 가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망과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봐야 됩니다. 7장 24절에 말하는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이 형편없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이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이 몸을 살려낼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심각한 그 사망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인지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 안에는 율법은 가혹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가혹한 것입니까?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형편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어. 아니요. 율법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만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갈 수 있다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서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버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법은 버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간다면 이 말씀이 가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가혹하게 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무책임함,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좀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렇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음을 또 아오니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